할렐루야. 예, 날씨가 춥지요. 예. 성령이 오늘 좀 뜨겁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충성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주일날 정말 빠지지 않고 오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뜨거운 헌신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첫 번째로 정말 가장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뭐 헌신이나 충성이나 봉사나 사랑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흠입니다. 무흠이에요.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하다, 흠 잡을 데가 없다, 흠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이거 없이 이 완전히 흠 없이 무엄하지 않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구약의 제물도 가장 기본은 무흠이에요. 그 양이 살쪘느냐 아니면 제사장이 잘생겼느냐 이게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제물은 무흠한 것이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고 물론 레위 지파여야 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이 되는 조건도 무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1절 보시면, 자, 레위기 21장 21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그랬어요. 흠 있는 자.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인데 흠이 있어요.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래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를 집례할 수 없으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예배를 집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자, 한 장 넘겨가지고요 22장 25절을 보십시오. 22장 25절을 보시면 이는부터 보십시오.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 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소가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뜻이죠. 예배를. 그러한 예배는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거절할 때 일어나는 불상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누구의 예배를 거절했어요? 가인의 예배를. 그로 인하여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늘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드리는 예배가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때에 그 예배는 들이나 마나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늘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100이면 100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요 이럴 거예요. 그렇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요. 예수 천당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성경적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현재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누가요? 제가 했다 그러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요? 누가 조사를 해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던 구절인데요. 계시록 14장 5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는 14만 4천 명을 다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 5절, 계시록 1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천국에 들어가 있느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아?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요?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자, 요 조건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주저앉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창대교회 오늘 주일날 기분 좋게 교회 왔더니 목사님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 천당 하고 살아왔는데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조사를 했더니 뭐가 없더라? 흠이 없더라. 돈 없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자여야 오늘 천국 전수조사를 했다니까요. 제가 오늘 무슨 여러분에게 무슨 협박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우리가 심각해져야 한다. 좀 심각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의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나는 정말 무엄한가? 이렇게 말하기도 좀 민망스럽잖아요. 그죠? 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가끔 뒤를 돌아보고 이 옛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쪽팔려요. 나한테 쪽팔려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래서 가끔씩 한 대 쥐어받기도 하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그러면 우리만 허물이 많느냐? 세상에 우리만 허물이 많습니까? 나만 허물이 많습니까? 자, 찬송가 135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아니 한번 보셔요. 뭘 그리 멀뚱멀뚱하게 계셔요. 찬송가 135장 3절에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허물 많은 베드로. 야, 이 찬송 가사가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베드로도 나처럼 뭐가 많다? 허물이 그냥 허물투성이더라. 그럼 이 허물 많은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천국 전수조사를 했더니 뭐가 없더라? 흠이 없는데 이렇게 허물을 득지 붙은 이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이 뭐냐?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죠.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기도의 핵심,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애절한 이 기도, 바울의 기도가 뭔지를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이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뭐한다?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래요. 친히. 이 친히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손수 이런 뜻이잖아요. 직접 이런 뜻이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딴 사람에게 이 일은 너무 중요해서 맡길 수가 없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뭘 하셨어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도 그냥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축복이고 바울의 이 애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애절한 기도가 오늘 내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 흠없이 보존되어져 있어야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바람도 저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정말 흠없게 보존된 상태로 주님을 맞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에 이제 상처나면 안 돼요.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들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신부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아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아가서 4장 7절에 그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가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흠입니다. 아무 흠이 없구나. 흠잡을 데가 없구나 이 말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무흠이라고. 무흠. 그런데도 그러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원해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해도 우리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공자 부처도 무흠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흠 없이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애초부터 의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제가 다윗의 허물을 덜 먹이라고 하면 뭐 A4 용지에 한가득 쓸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흠을 잡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흠을 잡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흠도 저의 허물도 잡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을 빌려오지 않더라도요, 우리 민족은 똑똑해. 역시요, 우리 민족은 똑똑해가지고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러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 허물이 있다는, 다 죄가 있다는 거죠. 남의 허물을 꼬집으면 금방 내 허물이 막 돋보이게 되죠. 그죠? 남의 죄를 지적하면 금세 내 죄가 드러나요. 우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뭐다? 무험이라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실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절실해지기를,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예수님이 절실해지지가 않아요. 사단이 이 시대에 역사하면서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까? 사단의 계획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죄를 속죄해버리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서 죄라는 개념을 지워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도 죄가 아니다, 간음도 죄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이 현대인들이 완전히 휘말려 있는 거죠. 자, 죄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절실해져야 안 절실해져요? 절실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성공한데 절실하지가 않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 아는 여자친구가, 어렸을 때 여자친구 같는데 얼굴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아주 부잣집 여자친구로 꿈속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또 설교하다 꿈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당하고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가로 들어갔는데, 본가에서 정말 그 이혼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좀 도와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본가에 갔을 때 이제 저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본가에 있을 때 숨겨놓은 이 보자기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 은인지 금인지 가득 들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숨겨놔야 하지 이렇게 하는데, 내 교회 가서 내 서재 안에 책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놔야지 이렇게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게 복권사라는 뜻인가? 남들은 그런 꿈 꾸면 복권 산다던데. 그러다가 다시 하루가 지나서 이제 다음날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복권 사는 생각을 막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실래거든. 꿈속에 그랬어요. 복을 주실래거든. 복권을 통해서 제게 주지 마시고, 그런 방식으로 주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을 통해서 주시든지 교회를 통해서 주시든지
그렇게 복을 주시지 무슨 복권 사가지고 내가 복 받겠어요? 꿈속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꿈을 깼다니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돈 버는데 주님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뭐에 절실합니까? 내 허물을, 내 죄를 속죄하는데 절실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님이 절대 필요한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무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허물이 덕지덕지 붙은 허물투성인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느냐? 잘 보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뭘 하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 한 장 더 넘겨서요.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흠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뭘 하고자 하는지,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뭘로 세우려고요? 교회로 세우사 그랬어.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좀 충격들 받으셔야 해요. 허물투성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운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한다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정말 엄청난,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닙니까? 그냥 교회도 아니고 어떤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더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화로는 뻥입니다, 여러분. 왜 뻥입니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도 죄를 사람이 덜 지어요? 진화하면 덜 짓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보다 죄를 덜 짓습니까? 어쩌면 진화할수록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짓고 지능적으로 지어요. 그럼 진화가 아니죠. 더 멋있고 아름답게 진화되는 게 진화잖아요. 그런데 더 죄를 갈수록 더 정교하고 더 지능적으로 많이 짓는다면 그건 진화된 게 아니고 타락해 가는 거죠. 조선시대는 이런 뭐 낙태나 간음이나 이런 걸 죄가 아니라고 빡빡 우긴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그런 이 문명 속에서 살면서 오히려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을 하잖아요. 타락한 거죠. 진화됐다고 누가 이걸 보고도 진화됐다고 말하면 바보지요. 우리는 진화가 아니라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뭐로 변화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착해져라, 좀 말도 예쁘게 하고 뭐 그렇게 자꾸
그걸 자꾸 변화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예수 믿으면 이제 뭐 이상한 술집도 안 가고 클럽도 안 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아 변화됐다 이렇게 하는. 예, 그런 변화, 도덕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를 뭐로 세우신다고요? 교회로. 우리는 교회로 변화되어서 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서 27절 계속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한다고요? 흠이 없게 하려 왔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니,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에게 무슨 계획이 있어? 기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도 기대를 안 하잖아요. 뭐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수능 1등급이 나오면 기대를 할런지, 서울 법대에 들어갔으면 기대를 할런지. 네, 뭐 허물이 많아요. 아무런 기대를 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물 많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 이거죠. 계획이 있다 이거죠. 목적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놀라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저는 날 때부터 이마에 주름이 생겨서 나왔는데요,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이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잘했죠?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나를 향한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 말씀을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셔야죠. 와, 오늘 교회 잘 왔다. 이거 못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드셔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향한 멋진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이런 멋진 계획을 성경 외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처럼 멋진, 정말 주름이나 흠이나 구김이 없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이 위대한, 이런 엄청난 계획,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세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막 이 정치인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신물이 나요.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대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아니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그냥 이런 뻥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선수들에게 내가 다 금메달을 따게 해줄 거야. 믿겠습니까? 믿어져요? 아무리 훌륭한 코치라고 감독이라고 해도 내가 모든 선수들에게 다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해줄 거야. 불가능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 몇 명요? 몇 명이에요? 한 명뿐이에요. 한 명. 그렇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한 명뿐입니다. 육상에서 한 명만 딸 수 있어요. 수영에서 한 명만 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수마다 다 따게 해줄 거야. 뻥이잖아요. 이런 뻥, 학교 선생님이 50명, 30명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 다 1등하게 만들어줄 거야.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다 잘 살게 해준다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실현이 불가능한 말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뻥 말고 진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 멋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이런 설계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엄하게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도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3절로 15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향한 이 기뻐하는, 정말 우리를 무험하게 만들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설렌다 이 말이에요. 가슴이 설레는 이 뜻을 위하여 당신의 소원을 누구에게 걸었다고요? 우리에게 걸었다.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걸고 우리에게 걸었으니 14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어떻게 하고 나타나며 그랬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질서를 다 깨버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뭐로요? 흠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뭐로요? 자녀로.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계획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흠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랬어요. 흠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정말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이상해져 버린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빛들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정말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는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도 어떻게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맹숭맹숭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삼아 세상의 빛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이제 남편이 좀 다르게 보이고 옆에 있는 성도가 좀 달리 보여져야 해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여요? 아이고 깨재재해 눈이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보이셔야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뭘로 보여야 돼요? 보석으로 보여야지. 빛들로 보이셔야지.
우리 흠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세대에 드러나기를, 이 세대에 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다 잘 쓰는 세상이 되게 한다는 그 말을 세상에 믿어요. 믿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공허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말을 믿고 따라가요. 왜 그래요? 왜? 영광스러운 교회가 빛들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두움이 지배를 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귀에 솔깃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허물 많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가? 예, 복채를 좀 많이 내시면 흠없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예? 값비싼 부적을 하나 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예? 열심히 하면, 막 기도 열심히 하면,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라 소리 잘 안 하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지요, 잘. 예? 어떤 교회는 막 40일 철학기도, 그것도 이제 잘 안 하니까 그따가 특별 부채로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것 우리 교회도 좀 해가지고 저 양주에서도 오고, 그냥 우리 박 장로님 택시 타고 오고 막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또 기도에 유독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흠없는 자녀로 바뀔 수 있어요. 아니면 막 성경을 백독하시면, 성경을 막 써제끼면, 또 그러면 또 성경에 약하신 분이 있어요. 성경만 읽으면, 목사님 저는 성경 딱 펴자마자 잠들어요. 그냥 수면제예요, 수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찬양 열심히 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해서 한 100명쯤 전도하면,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이런 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재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허물 많은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들로 빛날 수 있을까? 우리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된 것이다?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흠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도 주름도 없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아니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면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눈보다 더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남편 5이나 가르치었던 수가성 여인의 죄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그 여인의 죄도,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다윗의 죄도,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어왔던 밥 먹던
깨끗이 지어왔던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흰 눈보다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에 우리 온몸을 담급시다.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영혼을 씻어 맑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사상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피가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점도 흠도 없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물 마시듯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만 마셔도 건강해진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셔도 건강해진대요. 맹물만 마셔도 건강해진다는데 이 보배로운 피를 왜 마시지 않을까요? 그 건강 좀 해지려고 아침마다 눈 뜨면 물 마시는데 왜 이 점도 흠도 없이 해줄 이 보배로운 피를 멀리 할까요? 여러분, 피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배로운 피에는 신기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를 무함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피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자, 9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점도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보배로운 피가 할 수 가능하게 만든다. 오늘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충분히 세울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경건으로 무험 불가능해요. 내 노력으로, 내 수양으로, 내 기도로, 내 찬양으로 내가 무슨 종교 행위를 그냥 죽으라고 해도 우리 노력으로 무험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로요?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자, 우리 이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유다서 1장 4절이에요. 자, 능히 충분히, 그런 뜻이죠. 능히라는 말은 충분하게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무 매끄러워서 흠이 없으니까 그치는 게 없죠. 만져보면 매끈해가지고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뭐 없이요?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부르는 이 수식어가 너무 길잖아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가 누구다? 우리 주님이다. 유다가 예수님의 별칭을 이렇게 불렀어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우리 주님, 우리를 세우실 이 주님, 이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독선적이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이 말이 왜 독선적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뿐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까? 어렵고 착한 사람들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던가요? 정치인들이 무슨 종교인들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던가요?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너무 많잖아요. 신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신발 가게의 신 종류보다 더 많죠. 그렇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은 그런 신이 있습니까? 언제나 좋은 자리 차지하고 군림하면서 영광만 돌려. 그렇게 해야지 누가 너의 죄를 나에게 다 떠넘겨? 이런 신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 어느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누가 세상에 종의 형체로 와서 모섬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까? 누가 내 죄를 담당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발가벗겨 달리셨습니까? 누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분은 점도 흠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기만 해도 영웅이라 칭합니다. 그렇죠? 남을 위해서 순직을 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없는 자가 되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